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임해 와서 사실 많은 일들과 익혀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굳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9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회를 가지지만 그 이후 시간 한 9시 20분 정도가 되겠죠. 그 이후에 10시까지는 먼저 사역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교육자들에게, 제 동력자들에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요청했겠습니까? 또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제가 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정말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왜 굳이 내어놓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까? 물론 기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억울한 과부의 예를 주시고 있습니다. 과부이다 보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뇌물을 바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재판관의 마음을 바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이 양심적입니까? 그는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그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였어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권사님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요. 저희 교회 말고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 그분들을 더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싫어하고 안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목사님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억울한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공평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귀찮은 거죠. 또 오고 또 오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르겠죠. 제가 연약함을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래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저는 되어갈 거라 믿지만 이 양심적이지 못한 이 재판관이다 보니까 오직 그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또 찾아올 것이 뻔하니까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왜, 그것도요, 속히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양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공평함으로 옳고 그름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혁명적으로 일으켰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뭡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사이를 표현하기를 아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이신데 하물며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충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기도는 주사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상이 심겨져요. 저는 이 주사위 던지는 능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숫자 잘 못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1번에서 6번 중에 뭘까요? 1번요? 저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삼자를 좋아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삼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젬병이에요. 삼자를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3이 나오겠어요? 주사위를 어떻게 하면 3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네? 3을 보고 던지면 3이 나올까요? 네. 우리 장로님이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3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는 이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까지 마치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인상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1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은 언제예요? 좋을 때든지 나쁜 때든지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그게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또 3절에 이 예를 들면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찾아갔다고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재판장이 왜 응답해 주었죠? 네, 그렇죠.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자꾸 또 올 것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라 그랬어요. 아침에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부르짖는 자를 기도하는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인내로 계속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본문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이건 주변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에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시킨 이 과부가 무엇 때문에 재판관에게 왔나요?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마음에 너무나 억울해서 견디지 못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함 때문에 이 재판관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느냐 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무엇을 들어준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자의 응답하신다고 하신 본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본문에서 만약 다룬다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에 예수님이 말씀에 등장시키는 기도하는 자의 무엇을요?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계속 원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근본적인 이유, 왜 이 비유를 드셨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약간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죠? 기도하고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해서 낙심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은 뭡니까? 우리의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죠? 더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끝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전을 다시 한번 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믿는 자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억울함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해서 주님 없이 살 것이 뻔한 사람들이 우리임을 주님이 너무나 끔찍히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분명하다. 내가 예언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너희들은 믿음을 잃고 살 연약한 존재야. 그러므로 하늘로서는 이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내가 올 때 그나마 믿는 자를 보겠는데 그런데 믿는 자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이 있어야겠는데 바로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저도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죠?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비록 목사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서 살지만요. 이 목사도 사실은 똑같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움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방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얹혀라 넌 믿음이 없었다. 주님이 책망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제가 첫 주에 설교한 대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목회자, 주님을 보여주는 목회자. 주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보여줘야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실수도 해요. 또 잘못 선택해서 오해도 났습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은철아,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했는데 너는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안 했는데 아빠 한 달에 36번 설교 하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 중1 아이가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목사가 할 일이 뭐겠어.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랬지만 제 딸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넌 너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 있지?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또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너가 뭐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7,000명이나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역했는데 내가 사역할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였고 기적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했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을 박여 죽였다. 내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제자들 나의 동지였느냐? 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나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다투는 자들이 나의 제자였다. 그 제자 중에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저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도 예수의 옛자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던 자가 베드로였다. 나에게 입맞춤하면서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기 위한 신호로 이용했다. 그게 나의 제자였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진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제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주님, 저는 이것만 해도 아픈데 주님의 십자가의 십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입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다시 느껴지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군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군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주님.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 이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목사라서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제 속에 부어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제가 다시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에 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그런 연약한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이삭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경험시켜 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뭐라고요?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 이 경고를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려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17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믿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앞부분에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초대 교인들처럼,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 그죠? 이 사자들이 찢어 죽이도록 만들고 칼로, 그죠? 목을 자르고 불로 화형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평이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집을 짓는데요. 너무 평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읽을까요? 예전에, 그죠? 10년 전에 이미 88만 원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유행했죠.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에 들어가기도 참 힘듭니다. 정말 몇천 대 일을 뚫고, 그죠?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상 들어가면요, 쉽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요. 때로는 정말 이 사표를 던지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고 치사하고 치졸한 거죠. 그래서 여기만 회사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뭐 5시, 6시 퇴근 시간을 정해놓았지만, 근데 그 퇴근 시간을 믿고 일찍 가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요, 낙오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만 충성을 다하면 됩니까? 앞서 가야죠. 앞서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학 프로그램을 듣고 아니면 나름대로 더 좋은 실력을 갖춰야만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서 버텨나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젊은이들이 아침에 피곤함으로 억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요,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옵니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여유가 있어야죠. 너무 파김치가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기대할 여유가 없어요. 내일 그래 한번 주님과 조용한 시간 가지지, 주님을 찾아보지, 그런 타협이 끊임없이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티코가 있었죠. 티코를 타고 다니면, 그죠? 그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티코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기아를 넣었는데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안 움직여요? 껌에 붙여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괜한 비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얕봐요. 그죠?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사실은 그 얘기 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냥 주눅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고객의 관리를 위해서는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그죠? 고객을 만나야 그 고객도 이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한 번쯤 달리 본다는 것이죠. 식당을 가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대우가 달라져요. 그런 세상에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아는 것 다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 다 가져야 능력이 있구나. 우리를 그렇게 설득시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더 많이 가져야죠. 집을 가져야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온전히 우리의 이 모든 일에 몰두하고, 그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것처럼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매어 달렸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나무 하나 뿌리 뽑듯이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죠?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속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질의 풍요가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이 풍요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빼앗고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를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없어도 돼요. 주님은 없어도 우리를 채워줄 것이 너무 많아요. 갈증을 채워줄 것,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TV 정말 울적하면 개그 프로그램 하나 틀면 되고요. 울적하면 아이들이 하듯이 게임 한번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주님이 이제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안 찾아도 돼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속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너무나 마음의 속상함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얼마나 억울한 속에서 이제까지 마음이 상해왔습니까? 그 억울함도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상 우리를 속여서 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생명을 잃은지조차도 모르게, 그렇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미 억울한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생명이 잃어져 가고 있는데 생명이 잃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억울함을 속히 주님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각적인 세상이 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죠. 이 정도면 되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사고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문화가 사고를 기르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게 해요. 들어야 되고, 그렇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의논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부여잡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이미 속여서 이 감각적인 세상에 노출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는 세상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래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뭐 더 깊이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문화가 우리의 사로잡아서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감각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억울함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눈물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루속히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억울함 상처 속에 묻혀 살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속히 응답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죠? 우리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많이 비방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기대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와 달라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남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잘난 맛에 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감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보여주니까, 제대로 살아가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니까 그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나니까 자기의 어두움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진리가 진리로 나타나니까 자기의 어두움을 감춰야 되는데 그 빛 속에 자꾸 드러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놈 죽여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기대하지만 정말 제대로 살아가면요 진리가 나타나요.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들이 부끄러워지거든요. 자신의 어둠을 감춰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로 인해서 자꾸만 이 진실이 보여지니까 진리가 보여지니까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살라 그래놓고는 그렇게 기대해놓고는 제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를 왕따시키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왕따 당한다고 억울하다고 누명을 썼다고 그래서 진리를 포기합니까? 왕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왕은 따로 노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는 왕의 자녀인데요. 왕답게 사는 것이죠.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저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들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의 본질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 자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신분이 되었거든요.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관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 신분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자가 될 텐데 제가 우리 기도해 주시는 동력자들 새벽마다 특별히 그죠?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압니다. 사무실에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님이 신방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냥 전화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9번을 자꾸 눌러요. 다른 교회 대부분요. 어떻게 전화기가 놓여졌냐면 내선 장치가 되어서 9번을 눌러야만 그때서부터 이제 풀려서 그죠? 전화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9번을 자꾸 누르다 보니까 2주째가 되어도 또 여전히 9번을 누르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지. 다시 그 전화를 걸죠. 습관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정말 열정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자기 기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기도해야 잘 되세요. 그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어요?
동절기가 되면 이제 소예배실에 가서 그죠? 3개월 정도 또 장소를 바꾸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지혜를 생긴 것입니다. 아, 그렇지. 또 3개월 가면 저기 가서 또 이렇게 적응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러지 말자. 1년 내내 아예 그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자. 이런 마음이 제가 기도하면서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예배실을 아예 기도의 자리로 만들자.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제 사시사철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그 기도의 자리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왜요? 상징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이 있었네. 장로님 믿는 분이셨군요. 목사 믿는 사람이었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리를 아예 기도 자리로 못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기도의 메카가 우리 동상교회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 월평 동상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그 비전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예배 와보시면 알겠지만 말씀 선포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려면 하늘로서 오는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삽니다. 억울해서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억울해요. 주님을 믿고 나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억울해요. 핍박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활동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그리고 자꾸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 있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자리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히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시모 집사님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죠. 일은 우리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일하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강해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정복했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다 하세요.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한 발 한 발 동력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그냥 거둬들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려면 장로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산 자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속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함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 시간에 그렇죠? 말씀을 기도해 주셨는데 다 알잖아요. 우리 이 억울함 믿음으로 이겨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에게 많이 충고하십니다. 저는 분별력이 잘 없다 그랬어요. 때로는 이 말하면 이런 말로 들리고 저 말하면 저런 말로 들립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충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삽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 알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고 싶겠죠. 그러나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대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지를 그 주님의 마음이 와닿아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네 그러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 속에 일하여 주셔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또 물질을 얻고 살아가니까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주님을 떠나서 죽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억울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게 살도록 세상이 이미 하나님 이 문화로 우리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왕따시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억울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십시오. 우리의 이 상처난 부위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동력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